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잠깐 새벽 예배 마치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족을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침밥을 제가 좀 일찍 먹고 설교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밥을 준비할 때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가 참 오묘한 게요. 그 커피 어느 나라에서 재배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는 정도에 따라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또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맛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또 신맛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인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앞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한 경험했던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게 하셨고, 또 만약에 그 자리에 남았다면 그 무리들이 그날 밤 한바탕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가 하면서 축제를 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러면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하룻밤 좀 묵었다가 그 다음 날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밤에 그렇게 배를 타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을 위기에 놓이게 했는가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의 마음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또 형통하고 또 병도 낫는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요.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질병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아픔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 불경기의 주일 성소를 위해 불경기 가운데 잘 장사가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주일 성소를 위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장사를 했더니 매출이 2배나 올랐다라는 그런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나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는데 왜 나는 망했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형통하게 잘 산다고 말하지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뤄지는 상황이나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간증 집회에서의 간증은요, 보통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9월 초 직원회 때 우리 직원들에게 집사 이상의 집사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과 함께 직원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말부터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상황들이 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왜 풍랑을 곧바로 잠재우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간 시간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밤사경은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 좀 넘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됐던 그 풍랑이 새벽 3시까지, 그럼 꼬박 한 6시간 넘게 그 풍랑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와 또 뱃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갈릴리의 광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광풍이 아닙니다. 태풍하고 맞먹는, 제가 영상을 봤더니 갈릴리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이 엄청 세고 막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태풍하고 맞먹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 갈릴리 그 호수 한가운데서 죽어라 노를 저으며 그 풍랑과 광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무대에서 언덕 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고통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6시간 동안 그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빨리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셔야 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밤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우리 주님께서 좀 기도 응답해 주셔서 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밤마다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에 탔는데 왜 그런 풍랑을 만나서 그토록 고생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둘째로 왜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빨리 와서 구해주지 않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셨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날 믿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요, 예수님의 보는 관점과 또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했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배고픔에 걱정해서 그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고, 또 예수님도 무리와 떨어져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은 따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빈들은 고독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무도 없기에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를 떠나 스스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외로운 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주목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유도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우리 관점에서는요, 빈들이나 그 광야는 피하고 싶은 장소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홀로 나만 그 광야 빈들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참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빈들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축제 같은 분위기에 도취되는 그런 제자들보다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이,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연단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살리는 사역을 그들이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훈련이 더 필요했기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광풍이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고난의 한가운데로 내몰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세상적인 그 신앙의 관점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바로, 바꾸려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오병이어가
세상이 보는 눈은요, 오병이어가 축복이라는 관점, 그 관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에 있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보는 안목,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간구가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픈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픈 것이요, 나쁜 거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축복이라고 봅니다. 신앙은 바로 세상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육신의 가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또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육신의 가시를 저에게 쿡쿡 찔러주셔가지고 아플 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죄를 밝히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이 아픈 것이 오히려 저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는 큰 질병은 아닙니다. 작은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그 아픔이 건강하게, 나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누굴 찾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픈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더 가까워지기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고쳐도 결국에는 우리는 썩을 인생이고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 지금에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그 광풍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거친 풍랑과 6시간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기에 갈릴리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겪었던 거친 풍랑이 더 거세지자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 광풍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 죽는 것 아닌가?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밤 사경, 새벽 3시쯤 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껏 어부로 살면서 그렇게 그 광풍을 갖다가 풍랑을 잘 극복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연 앞에서 항복했던 그 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도요, 밤 사경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 힘으로 한번 풍랑과 한번 싸워봐. 너희가 지금껏 업으로 살아왔던 너희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모두를 동원해도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너희는 그 풍랑 앞에, 고난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밤 사경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셨던 부모님은요, 모두가 다 잘 알 겁니다. 자녀는요,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은 모두 다 잔소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요, 이 목사라는 직업병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때가 언제냐?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잡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 밤 사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밤 사경이라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치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사경이 있어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배탈이 나서 예수님 저 배 못 타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게요 라고 했으면 풍랑은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 제자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그 모습,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지만 그 고난의 현장 밤사경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 밤사경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후반기 대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영혼 태신자 VIP를 마음에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겨주고 초청할 때 그 과정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광풍은 만났지만, 풍랑은 만났지만 그곳에서 밤사경에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다 손을 내려놨을 그때에 주님이 무리를 거르셔서 그 제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풍랑을 멈추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과 고난이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풍랑도 만나고 또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그 참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풍랑을 갖다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야야,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그 위로의 말을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풍랑은 멈추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고난은요, 멈춰지지 않았어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요, 그 거친 풍랑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대학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만취한 운전자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차가 폭발하면서 온몸의 화상 55% 3도 화상을 입게 되는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교통사고에서 살려준 오빠가 왜 나를 살려줘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해놨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는 엄마 때문에 이를 악물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의 이식 수술과 또 손가락 마디를 거의 잘라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에서 이 지선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선자매가 겪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로 바뀌자 그녀의 간증을 담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도요, 그 책을 읽으면요, 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녀가 겪은 일들을 보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선자매가 겪었던 불행과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의 위로가 한 사람의 생애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주님의 권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영혼 구원의
그 통로로 제자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에 심취돼서 축제를 누렸다면 그들은 살리는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혼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마주해야 주님의 권능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